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에서 방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옆 세 명이 세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도 지나면서 이 사단이가 이 불신앙과 또 인본주의와 또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릴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사단이는 그렇게 한 주간도 여러분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여러분 내가 이 복음 하나 가지고 지내왔는데, 복음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사단이가 여러분들 하여금 공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단이는 이게 힘이 대단하걸랑요. 천사가 타락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귀신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사단이가 하는 것이고요. 또한 전도하고 복음 듣지 못하게 하는 사단이가 하고요. 예배 시간에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전도하지 생명 운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마귀는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마귀는 그리스도 앞에만 너무너무 무기력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가진 자에게 무력하기 때문에 복음 가진 자에게는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속입니다. 속이요.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가진 자가요, 선한데 죄롭고 악한데 밀어나기만 하면 백발백중 마귀는 박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 우리 속이기 때문에 자꾸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하는 것이 뭐냐면 선한데 밀어나게 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것 때문에 양보할 수 있어야 되고 복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과 또 이렇게 영적으로 필요한 것이 틀려요. 필요한 것을 잘못 찾아가면은 우리는 복음 아닌 것 때문에 신앙생활 틀리게 했을 거라요. 여러분, 저는 이 바울을 볼 때마다 참 귀하다 생각 들어요. 이 바울은 빌립보 3장 1절에서 7절에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바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요.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의 사람이었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사람이었고, 또 이 베냐민 지파였었고, 왕족의 왕족. 그리고 열심으로서는 이 바리새인이고 흠이 없는 사람이요. 그리고 이 율법으로는 좀 흠이 없는 사람이고, 열심으로는 예수님 박했던 사람이요. 학식으로는 아주 그 당시 최고 학문을 지니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늘 인생이 허무하고 공허하고 계속해서 방향을 키를 잃어버린 방향을 잊어버린 배처럼 이유를 모르고 살았걸랑요. 왜? 필요한 것을 놓쳐가지고. 아무리 대단한 삶일지라도요, 필요한 것을 잊어버린 사람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필요한 것.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사람. 그런데 어느 날 이 바울이요, 사도행전 9장 10절에 15절 말씀에 다메섹 도상에서 이 바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왜 나는 다 가졌는데 왜 허무할까 공허할까? 나는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고 살아갈까? 방황을 했을 걸랑이.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요거를 한
하나님 앞에서 체험할 걸랑이요. 체험하고 나니까 바울이요 100% 달라졌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것이 예수님의 그리스도구나, 이거를 체험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필요한 것은 베냐민 집하고 율법으로 흠이 없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처럼 잘 믿고 이런 것인 줄 알았는데, 8일 만에 할례 받은 것이 내게 필요한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은 정말 부활하신 그리스도 체험하는 거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 만나는구나. 내게 필요한 것은 골로새 2장 2절 3절 그리스도 안에 모든 죄와 지식과 보화가 다 있는 거구나. 내게 필요한 것은 빌립보 3장 8절 25절 말씀대로다가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거 배설물 어기고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러 쫓아가고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해 가서 달려가는 것이 내게 필요하구나. 이걸 딱 발견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내게 필요한 것이 복음이로구나, 이것을 알고 나니까 그때부터 바울은요 생명 걸어버렸어요. 죽어도 괜찮고요, 어떤 핍박이 와도 사도 바울은 완전 승리하는 신앙생활 할 거라고요. 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안다부터는 내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구나, 이걸 안다부터.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필요한 건 그리스도입니다. 다 발견했어요. 저는요 세 번째, 이게 어느 장로님의 제가 포럼을 들고 제가 참 부끄럽더라고요. 이 장로님은 삼성에서도 가장 뛰어난 회사, 뛰어난 그 부서에 들어갔어요. 완전히 이건 도저히 안 된다는 것도 다 살리는 사람이에요. 그게 의대였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의 뉴욕에 가서도 가장 힘든 곳에 가서도 완전히 뛰어난 인재로서 일을 다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하여튼간에 이분은 용돈을 받아도 회사에서 얼마씩 받느냐, 용돈 받아 얼마 받아요? 우리 박주영 10,000원? 이 사람은 용돈 받는데 얼마냐면 1억씩 받아. 그 뭐요? 그 회장이 얼마나 인정하면 그러겠어요. 근데 이 사람 말이 아주 멋있더라고. 이분이 정말로 그렇게 용돈을 1억씩 받고 이게 대단한 게 아니고, 이분이 정말로 무너진 건 제가 살린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분이 딱 그런 말을 하고, 잠을 자고 딱 눈 뜰 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해결자, 이게 내가 생각 안 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위기를 맞은 사람이라. 인생의 위기를 맞은 사람이라. 내가 어떻게 돈을 벌까? 내가 회사를 어떻게 운영할까? 이 사람은 이미 눈 떴는데 그 생각을 한다. 인생의 위기를 맞은 사람이다. 그렇게 포럼을 하더라고. 눈을 떴는데 자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것밖에 생각 안 나는데, 내 인생에 딴 것이 생각을 한다. 내가 어떻게 여기 이 직장에서 이건 살아남을까? 인생의 위기를 맞은 사람이다. 그 말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진짜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눈 떴을 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회사를 다니면서도 그 직책에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도 자기 회사원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마디 말 안 한대. 날 도와줘라, 이렇게 해야 당신이 인정받는다, 말 안 한대. 장시만은 뭐한 얘기했냐?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이거를 얘기한대. 깨달았다. 그 사람은 생명 걸어버린대. 내가 왜 회사에서 살아남아야 되는지 이유를 안 돼. 자기가 밤 새벽까지 일해도 새벽까지 같이 일한대. 그리고 나와 관계없이 그 사람은 달라진다는 거지. 여러분, 교회 일을 하는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래서 일을 한다, 그거는요 틀린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헌금 얘기를 안 해요. 1년 내내 가도 거의 11조는 거의 내가 안 합니다. 왜? 안 해도요 해는 사람은 다 해야 하나 옆에 그 사람의 정말 넘치도록 해요. 그게 진짜지. 헌금해라 뭐해라 이래서 진짜 그 사람이 헌금생활을 한다.
그렇다면 그건 어떤 면에서는 가짜일 수가 있죠. 저는 그분 얘기 포럼을 들으면서 이분이 눈 떴을 때 예수가 그러셨다. 그분은 인재 중에 인재인데도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 자기를 만나는 사람한테는 딴 거 하는데 너 회사에서 왜 인정받지 못하냐? 아니야. 이 얘기 안 한대. 복음만 딱 심어주고 복음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이유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 말로는 여기 썼지만은 골로새 2장 3절 이게 사실이라는 거지.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과 모든 뭐가 다 있다. 이게 사실이라는 거지. 이거 지식으로 하니까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걸 모르니까 자꾸 내가려고 한다는 거지. 저에게 말하는 거다 생각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짜라고 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 들더라고요. 진짜 알았다. 여러분 교회 부족하다. 생명력이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다면 필요한 것이 알게 되어지는데 바울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것이 뭐냐 이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것이 뭐냐 이게요. 정말 돈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정말 명예가 필요하고 이 권력이 필요합니까? 제가 어떤 너무너무 이 명예가 필요해가지고 어저께 만난 사람 너무너무 명예가 필요하고 만나고 진짜 안타깝다 생각 들더라고요. 여러분 진짜로 인기가 필요합니까? 권력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고요. 필요하면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명예도 하나님 주시는 거고 돈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인기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세워주시는 것들은 인기 올라가면 나중에 다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진짜로 필요한 것이 뭐가 필요하냐.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만 필요하다. 이게 바울 아닙니까? 바울은 결론적으로 나에게는 정말로 이 복음만 필요했는데 내가 진짜 딴 데 필요해. 이게 육신의 것이 썩어 냄새날 것이만 필요한 줄 알고 쫓아가다가 내가 결국 이렇게 됐구나. 내가 필요한 것은 정말 복음이로구나. 이 장로님, 내게 필요한 것은 진짜 복음이로구나. 그러면 목사님, 복음하고 다르고 다 내버려 말입니까? 그건 복음만 필요하다는 걸 잘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골로새 2장 3절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다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보아도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복음만 필요한데 여러분 창세기 3장 때문에 사단 때문에 인간들이 죄를 지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죄 가운데 빠졌어요. 이런 인간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창세기 3장 10이 필요한 거예요. 이 안에 지식도 지혜도 뭐가 다 있다는 겁니다. 여자 후손이 필요한 거예요.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걸 지식으로 알면 안 된다는 거죠.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이 뭐가 필요합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정말 필요한 것은 가인은 다 잊어버렸어요. 세월이 지나도 아벨은 필요한 걸 붙잡았어요. 신앙생활 우리가 처음에 할 때는 오직합니다. 가면 갈수록 세월이 지나면서 다 잊어버린다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 사다리가 완전히 장악하는 시대에 창세기 6장 14절이 필요한 거예요. 너는 고페라모로 너희를 방주를 만들라. 칸을 막고 역청을 칠하라. 이게 고페라모로 하는 방주가 필요한 거예요. 방주. 그 당시에는 방주도 그리스도 운동이기 때문에 방주 운동만 필요한 거예요. 그때는 딴 거 필요 없어요. 왜? 아니 창세기 6장 사건 때문에 네피림 시대 때문에 홍수가 났는데 홍수 일어나는데 무슨 집이 필요하고 홍수가 곧 일어날 건데 다른 필요겠어요. 홍수 일어나면 방주 말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1장에 이 바벨탑 사건에 뭐가 필요합니까?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
갈대오래 빠져나오라. 내가 싫다고 가라.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가 필요해요? 아브라함은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 여러분, 이삭을 뭘 봐야 돼요? 누리면 되는 거, 그냥 이삭은. 여러 번 내가 아브라함처럼 구원받았습니까? 이삭처럼 누리기만 하면 돼요, 누리기만 하면 돼요. 뭐만 누리냐? 복음만 누립니다, 복음만 누립니다. 복음만 누리면 다 필요 없느냐? 아니에요. 복음만 가지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하냐? 그게 아니라니까. 복음, 그럼 누리면 돼. 구원받았다, 아브라함처럼. 이삭 누린다. 그러면 이 야곱이죠, 야곱. 우리 인도만 받으면 되는데 야곱은 자꾸만 인보 주신단 말이야. 여러분의 요셉처럼 뭐냐? 천지 개벽할 일이 일어나도 괜찮아요. 완전 승리. 노예로 팔려가도 감옥에 들어가도 총리가 돼도 완전 승리. 와, 절대 뭡니까? 망할래 망할 수 없고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가 없는 거 이게. 다 끝나버린 거 이게. 여러분, 완전히 우리가 출애굽기 1장에요. 이 애굽에 바로에 붙잡혀가지고 완전히 노예 노릇 했걸랑이요. 여기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하나가 필요한 거예요. 피제사, 희생제사, 이게 필요하다니까, 이게. 그 애굽에 가서, 바로는 막입니다. 애굽은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노예는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들이 붙잡혀 있는데, 거기서 400년 동안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바로 앞제비에서 애굽에서 빠져나오려 얼마나 400년 동안 노력했겠어요. 몸부림 줬지요? 안 돼요. 그런데 언제 6월절 문설주에 문방에 피 바르는 순간에 430만 만에 완전히 해방됐걸랑이요. 내 가정을 몸부림쳐도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가정에 한 사람만 피만 바르고 있기만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피만 바르면 피, 그리스도의 피, 마귀가 벌벌 떠는 그 이름 피, 영원한 피. 참 이게 여러분 왕하 2장 1절 11절 말씀에 우리가 올해 그 본문이 나오걸랑이요.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를 따라가다가 힘드니까 길갈에 머물렀어요. 또 베델에 머물렀습니다. 많은 사람이 엘리사 보내 얘기합니다. 야, 너 이제 엘리야는 끝났다. 너 여기 머물러라. 갈 필요 없다. 그런데 엘리사 혼자만 따라갑니다. 또 어디 갑니까? 여리고로 갑니다. 여리고. 많은 사람이 너 거기 가면 거기 가도 갈 필요 없다. 그런데 엘리사는요, 나에게는 길갈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는 베델의 떡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는 이 여리고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거기 있으면 더 안전하게 살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는 이 시대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 시대를 살리려면 우상 문화로 완전히 뒤덮인 현장을 살려면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갑절의 영감입니다. 엘리사 선생님이 받았던 그 갑절의 영감을 받지 않고서는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갑절의 영감을 엘리야 선생님 나에게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엘리사 선생님이 받았던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거 기도했어요. 왜? 9절 10절 말씀에 갑절의 영감, 이걸 알았다니까. 하나님 앞에서 엘리사가 필요한 것이 뭔지 알았어. 하나님 앞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길갈이 사람이 육신에 편한 것이 필요합니까? 베델, 떡이 없어요. 떡이 필요합니까? 여리고 뭔가 안전한 것이 필요합니까? 아니, 갑절의 영감이 필요해. 능력이 필요해. 나에게 성령 충만한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뭐가 필요한 거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 주간 지나면 여러분들이 2장 1절로 10절 가서 찾아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뭘 구하고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완전히 이스라엘에서 포로당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당했는데 여기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완전히 종통하는데 이사전 14절이 필요한 거예요. 땅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보라, 전쟁 대다 아들 나오리니 그름이 임마나이라. 완전히 이스라엘에서 속국됐습니다. 로마에 속국돼서 250년 동안. 뭐가 필요해요?
마태복음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속국되었는데 그 당시에 베드로가 딴 말에서 봐요. 바요라 시몬아 네가 복 있다 말하겠어요? 안 그래요. 250년 속국되어도 왜 속국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현장에서 베드로가 너희들은 나더러 누구라느냐 내가 속국에서 해방시키러 왔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예수님이 너무나 깜짝 기절을 맞고 놀랐어요. 왜냐? 지금까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걸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야, 기절할 노시요 기절할 노.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고백이 없었걸라요. 역사상. 그런데 베드로가 이 멋있는 고백을 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현재는 12가지 문제로 사람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오직 그리스도라고 생명 건 사람 하나가 필요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라고 정말 생명 건 사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전도만 하는 사람 필요해요. 전도만 하는 사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만나서 대화하면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현장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 전도만 하는 사람 모임 다 이런 모임. 그런 사람 한두 명만 있다. 우리에게 완전히 살아버려요. 전도만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지금 누가 필요하냐.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전도만 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전도하는 사람만 있어요. 왜 저는 엘리사를 축복해 줄 아세요? 열왕기하 6장 8절 23절에 전도만 하는 사람만 그 생도만 키웠구나. 왜 바울을 축복했습니까? 계속 사도행전 13장 1절 4절 말씀에 구레네 시몬이라든가 이 헤로당의 젖동생이라도 이런 사람 다 이상한 사람 모였어. 5명이.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특징은 다 틀려. 꼰등이야. 사람들이 속문학자는 사람이요. 그런데 전도만 하는 사람이요. 로마 심장의군들이 어떤 사람이요? 전도만 하는 사람들이. 전도만 안 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전도만 했다. 천지개벽이라도 괜찮은 거예요. 아무리 다 그걸 합력하신 하나님께서 선을 다 축복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여러분 교회 앞에서 필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고, 그래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아,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야, 내가 237나라를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구나. 여러분 그 마음만 가져도요. 아, 이 광성교회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웠구나. 이 사실만 깨달아야 돼. 그 사람은 가만히 복 받는다니까. 제가 며칠 전에 어느 현장 왔는데 이 사람은 그 교회에 장로는 아닌 것 같고 집사인데 안수집사라고 그랬다. 장로는 아니고.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이 불신앙이 많은지. 이번 주에 내가 강점에서 불신앙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 구원받고 나서 불신한 거죠. 그 사람이 다 말이 맞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근데 제가 결정적으로 얘기했어요. 여기 직분이 뭐냐면 안수집사래. 그래서 집사님, 안수집사님 그렇게 말하지 않고 집사님 말한 건 다 맞다. 다 맞는데 틀리다. 왜요? 그러더라고요. 집사님이 그리스도 안에 지식과 지혜 보가 다 있는 거 정말 믿느냐? 정말 집사님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 현장에 집사님 보였지. 그러면 내가 그 일하면 되는 거다. 내가 생명 걸면 되는 거다, 집사님. 근데 집사님은 다 육신의 눈 떠까지 다 하는데 집사님은 전혀 그거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집사님 하나만 집사님 교회에서 생명 걸면 집사님 교회가 되겠다. 집사님 말한 거 다 100%가 맞는데 마귀가 지금 춤을 추고 있는 말들이다. 마귀를 춤추게 하지 말고 마귀를 갖다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 말씀드렸다가 마귀를 완전히 집사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야 된다. 무릎 꿇게. 무릎 꿇는다는 말이 뭔지 아냐. 마귀를 무릎 꿇게 만들어야지. 왜 마귀를 춤추게 하냐. 근데 그 말을 딱 이렇게 그래도 알아듣더라고요. 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내가 교회를 살리는데 생명 골라.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 제목을 완전히 바꾸라. 집사님의 가난 기도 다 끊어버려라. 그리고 집사님 다니는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기도하라.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신다. 성령도 강단을 통해서 답을 줄 것이다. 그리고 집사님 딴 가지 말라. 이제부터 전도만 하라. 전도만 하라. 나머지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하면 구경하라. 전도만 하라. 아멘 그러더라. 목사님 저에게 기도 제목 딱 한 가지만 주세요. 그 내가 기도했어. 다 내려놓고 이제부터 세계 복음화를 기도하는 건데 230일을 기도하는 건데 집사님 우선순위가 틀렸다. 먼저 집사님 교회에서 그렇게 마음 가지고 230일을 기도했는데 순서가 틀렸다. 이게 230일을 기도를 맞기 맞는데 순서가 틀렸다. 이제부터 교회를 위해서만 기도하라. 아멘 그러더라고. 여러분 교회 앞에서 내가 필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 번 나를 부르신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여러 번 나를 부르신 기준만 알면 돼. 내가 훌륭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대단해서 하나님 부르는 거 아니라니까. 엘리야를 길로에서 부르다니까 아니 촌에서. 엘리사를 아벨 몰라서 부르다니까 완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갖다가 뱃놈을 완전히 그때 어부. 그런데 완전히 비참한 자를 불렀다니까. 바리새인들 학식자를 부르지 않았다니까. 그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 나를 왜 불렀어요?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사도행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기준이 그리스도다. 기준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다 이루었도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부른 거지. 이게 기준이 돼야 되는 거. 아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나를 부르신 이 기준이 내가 훌륭해서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에 불렀구나. 그러면은 이게요. 저는 이 주복 그대로다가 예배를 하루에 3번씩 꼭 드렸어요. 이렇게 혼자들이 같이 드리기도 하고 혼자 드리기도 했는데 들어보니까요. 314장 부를 때 그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540장 부를 때 그렇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30몇 장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23절 대체 불렀는데 진짜 기준, 날 부르신 기준이 그리스도구나. 여러분을 부르신 기준이 1, 3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부르신 1장 8절에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딴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정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에게 하시는 거예요. 정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게 부르신 기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 번 나를 사명을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 번 내가 수준을 가지고 사명 감당해야 돼요. 수준. 여러분 첫째는 뭐냐? 내 수준. 내 수준 가지고 사명 감당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힘들어, 지쳐, 낙심하고 좌절하고 다 포기하게 돼 있어. 안 돼. 내 수준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한다. 여러분 내 수준 가지고 나를 보잖아요. 나는 못한다, 할 수 없다. 나는 망할 놈이고 나는 왜 그럴까? 하루도 12번씩 좌절을 해야 돼. 내 수준 가지고 나의 것을 보면 나는 가진 것도 없어.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할까? 불신하고도 못해. 내 수준 가지고 내 교회를 보잖아요.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교회는 왜 그럴까? 흠투성이야. 내 수준 가지고 내 현장 230일을 보잖아요. 무슨 내 치다거리 못했는데 무슨 230일 세계복음화야. 세계복음화 절대 불가능. 230일날에서 기도합시다. 이 말이 안 들어와. 왜? 내 수준 가지고 보니까 230일날 세계복음화 할 수 없어.
안 돼. 그런데요, 하나님의 수준을 가지고요, 나를 보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나를 보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복의 근원, 나는 전도제자. 하나님의 수준 가지고 나의 것, 하나님 주신 나의 것을 보잖아요. 야, 나는 다 가졌네. 나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참 하나님 다 주셨구나. 다 주셨어. 나는 잘 살고 집이 100평, 200평 사는 사람도 절대 아무것도 나는 부럽지 않구나. 이 답이 나올 거예요. 왜? 하나님의 수준에서 나의 것을 보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수준에서 여러분과 내가요, 이 교회를 보잖아요. 정말로 예배에서 말씀 있는 것처럼 우리 광생교회는 이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라구나. 이 생각하니까 우리 광생교회가 너무너무 귀해. 앞으로 우리 딸들이 여기에서 머물러서 신앙생활 장소구나, 이게 장소. 야,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귀하구나. 이러서 한 명만 나 끝나버리는 거예요. 참 우리 교회가 축복된 교회라구나. 내가 우리 교회 지켜야지. 내 생명 걸어야지. 하나님의 수준을 가지고 보잖아요. 너무너무 교회가 귀해. 하나님의 수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내가 현장 230나라를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후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 230나라 살릴 수 있는 축복을 나려 주옵소서.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오늘 가면서 230나라 살릴 다민족이 누굴까? 다민족. 중국 사람 만나면 저 사람이 혹시 중국 살릴 사람이 아닐까? 저 사람 저기 인도 사람 만났다. 저 사람이 중국, 인도 살릴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자꾸 뭔가 이게 하나님의 수준으로 보지 않으면 나는 생각을 못해. 하나님의 수준을 보면은, 야, 우리 가정은 230을 살릴 세계 복음할 가정이로구나. 야, 이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앞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237나라 살릴 제자입니다. 아멘. 이게 믿어줘야 돼. 여러분, 이 모델, 표준은 일반적인 걸 말하고 표준화하잖아요. 저는 로마서 16장에 이런 일꾼들이 표준이라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교회 앞에서요, 표준을 잘 봐야 돼. 모델을 봐야 돼, 모델. 그래서 저는 우리 광교회에 장로님들이, 안수님, 권사님들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우리 하나님과 역사 후대 앞에서 나 뭐만 되면 되냐? 표준만 되면 돼. 모델 되면 돼. 누구처럼? 로마 신학교들처럼. 로마 신학교들은 뭐냐? 모델. 어떻게? 그들은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인정받는 자,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친척, 일곱 가지의 별명 가지고 있었어요. 모델.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16장 1절에 보게 되면 베베가 나, 베베가. 이 베베는 갱그리아의 일꾼이라서 일꾼. 여러분, 갱그리아 사람이라 그러지 않았다니까? 갱그리아 성도라 그러지 않았다니까? 갱그리아 사람, 갱그리아 교회 일꾼이라 그랬어요. 일꾼. 그거 뭡니까? 일꾼은 우리나라로 쉽게 말하면 모습이에요, 모습. 누구의 모습이냐? 교회의 모습. 그 교회의 모습이 뭐냐? 교회는 누가 교회라는 거야?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 뭘 말하는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갱그리아 교회, 하나님의 교회, 갱그리아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일꾼이다. 하나님의 갱그리아 교회 모습의 모습. 주인이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베베가 그랬다니까요. 그 베베가 또 어떤 사람인지 알았어요? 이게 보호자. 전도자의 보호자가 됐다니까.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전달한 사람이 베베라니까. 여러분, 강단 말씀을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한 주간에 10명씩만 하게만 전달해보지. 그대로 전달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브리스라 부부 있잖아요. 브리스라 부부. 16장 3절과 4절 말씀에 이 브리스라 부부는요, 많은 사람과 나의 동력자.
브루시라 부부는 전도자의 동력자였다니까, 동력자. 늘 같이 가는 사람이었어. 그러면서 브루시라 부부는 어떤 사람이냐. 동력자는 동시에 전도자로 해서 목이라도 내어줬대, 목이라도 내어줬다니까, 목이라도. 아니, 전도자 목이라도 내어줬는데, 아니, 생명 걸었는데, 뭘 못합니까? 아니, 생명 걸어버렸는데, 뭘 다른 걸 못하게 생명 걸었는데. 다른 걸 뭘 못하게 생명 걸었는데. 아니, 생명 걸었는데 하나님 앞에 뭘 못하겠어요. 근데 전도자 때문에 목을 내줬어요. 그리고요, 이 브루시라 부분이요, 에베소 계실 때요, 많은 사람이 그 집에 와가지고 기도 모임을 했어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중자들과 여러분 성도들이요, 집집마다 모여가지고 막 지나가는 사람 모여가지고 막 기도 모임도 갖고 막 말씀 운동 할 수 있도록. 누가 브루시라 부부가 그랬대요. 사람들 지나가다가 어디서 잠도 자고 그냥 모여가지고 막 기도 모임도 하고 막 찬송 부르고, 응? 그 예배도 막 드리고 말씀 운동하고 막 전도 포럼도 하고 막 이런 집이었대요. 그런 집이 돼야 돼요. 여러분 집들이 그냥 꼭꼭 걸어장 오지 말고 딱 그런 집들이, 그런 집 돼야 돼요. 지역을 위해서. 그러면서 뭐냐? 가이오. 이 가이오는 식주인, 지금 성경에는 뭐 돌발전이 나왔는데, 전도자와 그 교회를, 모든 교회에 뭐라고 했어요? 식주인. 다 감당했어. 그러면서 가이오는 뭐 하는 사람이었냐? 별명이 아니라, 가이오 뜻이 뭔지 아세요? 기쁨. 가이오는요, 가는 곳마다 식주인이었으니까, 얼마나 기쁨을 줬는지 늘 가요가 떴다 그러면 기쁨이야. 그 지역은. 여러분들이 떴다 그러면 우리 교회 기쁨 충만. 여러분이 떴다 그러면 가정의 기쁨 충만. 현장 기쁨 충만. 기쁨. 근데 내가 진짜 복음 가지고 다 복음 가지면 불신자가요, 여러분 싫어할 수도 많아요. 이상하게 여러분에게 잠깐만 이렇게 부탁을 떼고 그걸 넘어서면 돼요. 가요는 기쁨. 기쁨이 충만한 사람. 그러면서 뭐냐? 가이오는 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여기 가다가요, 늘 들렸대. 자주 거기 보니까, 주석에 보니까 자주 들려가지고요, 자주 잠을 잤대, 바울이. 왜? 전도자가. 얼마나 멋있는 집입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주 들렸으면 로마서를 기록할 때 가이오 집에 썼대. 가이오 집에서. 그건 뭐예요? 장기간 동안 머무를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편지를 보내는데 길거리 지나가다 헐 안 그래요.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내는데 이게 정경이 되는 건데, 정경되는 거 안 되는 것도 몰랐지만 딴에 차신데 머무르면서 안식을 하면서 편안하게 썼다는 거 아닙니까? 참, 우리 교회 성도들 집에 다 이런 때 가지고 축복하고 응답 누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이오는요, 전도자가 핍박을 받으려고 할 때 복면을 받는데, 국장에서 바울이 복음 전하다 복면 받을 그 현장에 왔어. 바울을 절로 비기게 만들고 자기가 대신 막 복면 받고요. 봉변이라는 것은 자기가 막 얻어맞고 자기가 발길을 차고 자기가 막 쓰러지고 피투성이 되고 그랬대요. 전도자를 위해서. 봉변. 야, 이게 그 당시에 가요가 이렇게 됐다는 거지. 나는 다만 식주인, 돈 많으니까 이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봉변을 대신 맞아서 봉변. 자, 이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대신 내가 헌신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대신 내가 다 내려놓겠다. 내가 우리 교회 살려야겠구나. 이게 그 봉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뭐 누가 막 예수만 때립니까? 봉변 안 당해요. 지금의 봉변은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여러분, 내가 이 시대 앞에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이 시대.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마약의 문제입니다. 알코올 문제입니다. 도박의 문제입니다. 청소년의 문제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가 정신병 문제예요. 우울증의 문제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흑암 문화가 문제입니다. 이 시대가 문제가 뭔지요? 이런 것이 다 이 시대 문제예요. 네.
얼마나 이 시대가 지금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시대. 이런 시대에 문제 많은데 정말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필요한 것. 이 시대가 이런 시대가 왔는데 이런 시대 배후에는 뭡니까? 사단이가 완전히 장악되어 있어가지고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완전히 눌려있단 말입니다. 그죠? 마귀에 눌려있어요. 그 여기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딴 게 아니에요. 참복음. 참복음만 필요해요. 여기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62가지 전도된 삶이 필요하죠. 여기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왕하 2장 1절로 11절 말씀드리다가 이 시대에 우상에 빠져 죽어가고 있고 마약에 도박에 정신병에 청소년 문제에 3단체가 하나님 없어서 산다고 하는 이런 3단체에 다 죽어가고 있는 현장에 완전히 흑암이라구나 이걸 알고 내게 하나님 이 시대가 이렇게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하는 이 시대가 왔습니다. 하나님 악한 이 시대에 왔는데 하나님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나에게 갑절은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엘리사 같은 사람 필요해. 엘리사 지금은 본문 읽었던 그 내용 그대로다가 길갈에 머무른 사람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요 길갈에 그때 엘리야 제자가 많았을 때니까요. 이 엘리야가 제때가 얼마나 남은지 알고 이제는 가는데 그 많은 사람도 알았어요. 이제는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길갈에 머물렀어요. 길갈에 머물러 사람이 필요한 게 이 시대에 필요하지 않아요. 이 시대에 베델에 머물러 사람 필요하지 않다니까. 이 시대에 여리고에 머물러 사람 필요하지 않아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고 우상 문화가 어떤 문화인지를 알고 정말 나는 길갈도 아니고 베델도 아니고 여리고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에게 계셨던 갑경감이 받지 않으면 나는 이 시대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필요한 것 갑질원감입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요 사람 필요한 거예요. 엘리사 같은 사람 필요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요 그거를 갑질원감 받고 열왕기야 6장 8절 2, 3절에 그 도단섬에서 그때에 필요한 것이 다른 게 아니구나. 정말로 전도만 하는 제자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 생들을 키운 거예요. 왜? 그 시대마다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엘리사는 알았다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우리가 정말 붙잡고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잖아요. 기도.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은 1분을 기도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10초를 기도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 시대를 보고 정말로 여러분 현장을 보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애통하는 자 보고 있나니 저희가 우러를 받을 것이요. 뭐 때문에 애통합니까? 왜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 에레미야 쓰게 만들었어요? 애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질 때 많은 사람이 있어야 돼 우니까 나를 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해서 울라 그랬어. 후대를 해서 울라. 지금으로 말하면 너희가 이 청소년들을 울라. 다 죽어가고 있다. 복음이 다 상실되고 있다. 유리 방황을 하고 있다. 답이 없다 이 시대가. 답이 없는 시대를 보고 울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강단 메시지입니다. 강단 메시지를 읽고 듣고 묵상을 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거 가지고 여러분에게 삼오늘에 이걸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말씀 가지고 하나님 엘리야처럼 하나님 나라의 현장을 보는 눈 열어달라고. 우리의 가문을 보는 눈 열어달라고. 내가 가는 현장 보는 눈 열어달라고. 안 열렸으면 엘리야처럼 안 열렸으면은 그러면 하나님 내가 필요한 것이 뭔지 알아.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뭔지 알아.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요 미션을 주겠습니다. 하루에 3번씩 여러분 정시에 들어보세요. 제가 오늘은 아침에 제가 걸어오면서
메시드 걸어오면서 그래 내가 일찍 나와서 걸어오면서 내가 교회로 가지 말고 조용한 장소가 됐구나. 내가 한적한 곳에 나 혼자 갔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10시 38분쯤에 떠났어. 아직 가가지고 메시드 듣고 묵상을 했어.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소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깊은 시간 가져야지. 내가 열왕기하 2장 9절에 1절로 11절 말씀 자꾸 내가 이거를 묵상을 하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그래 내가 길가에 머물러 가면 되겠는가 이게. 내가 베델에 머무르고 내가 여러 곳에 머물러 되겠는가. 정말 내가 갑절한가 필요한데 깊은 시간 가졌는데 이게 정말 필요했구나 생각 들더라고. 정시예배 여러 번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삼원을 말씀 묵상하면서 깊이 메시지 여러 번과 내가 세 번째 듣길 바랍니다. 그러면 한 주간 동안에 열왕기하 2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한 그리스도 발견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교회 앞에서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시대 앞에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딱 답을 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필요 없는 것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그럼 나머지 모두가 더 된다는데 나머지 모든 것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하나님, 전도와 선교, 복음 때문에 가면 나머지 다 주는데 하나님, 내가 이제 필요한 것이 뭔지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 필요한 것 때문에 살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응답을 여러분 엘리사처럼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붙잡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교회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시대 앞에서 엘리사처럼 우상문화에 죽어가는 현장을 보면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동안 길갈에 머물르고 베델에 머물르고 여러 곳에 머물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게 필요한 것은,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갑절의 응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열왕기 6장 8절에 23절에 생도 전도하는 제자가 필요한데 이 응답을 우리가 누리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